스웨렌 키르케고르가 레기네 올센을 처음 만난 것은 그의 나이 24살, 그리고 레기나의 나이가 14살이었던 1837년이었습니다. 스웨렌의 아버지 미카엘에게 들은 대로 스웨렌의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을 저주했었고, 또 원래 부인이 죽었을 때 집에 있는 하녀를 먼저 임신시키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를 7을 낳았는데, 자기가 지은 그 2가지 죄, 하나님을 저주했고 또 결혼 전에 또 자기 아내를 임신시켰다는 이 2가지 죄로 자기 7 자녀가 다 33살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아버지가 스웨렌에게 그런 말을 해 주어서 스웨렌도 역시 나도 지금은 24살이지만 앞으로 9년밖에 못 살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형제들 7명 있고 스웨렌이 막내인데, 7번째 막내인데 자기 형 피터라는 형, 페트로라는 형 빼놓고 나머지 5은 벌써 다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와 형과 자기만 그렇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살 날이 9년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도 레기네를 만나서 깊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2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82세이기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은 혈육은 자신과 자기 형뿐입니다. 한 해가 더 지나서 1839년 9월에 이르러서 스웨렌은 내가 레기네에게 청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청혼을 미루고 청혼을 실행에 옮기기를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다음에 1840년 9월 8일 레기네에게 청혼하고 그녀는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 사람은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웨렌은 약혼을 하고 바로 자기 아내가 될 레기네와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삶의 소명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덴마크의 명목상 그리스도교. 덴마크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약성경이라는 제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웨렌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일생을 다 바쳐서 내 조국 덴마크의 기독교를 신약성경의 제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나의 생애에 받은 사명이라고 확실히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내 나이가 죽을 날이 5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 날이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명도 이루어야지, 또 레기나를 만나서 같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이 2날을 내가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스웨렌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해지고, 또 이렇게 나의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레기나와의 약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거듭 고통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스웨렌은 레기나와의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야 1841년 10월 11일 스웨렌의 나이 28살, 레기나의 나이 18살, 둘이 만난 후 4년이 흐르고 약혼한 후 1년 정도 흐른 시점에 이르러서 스웨렌은 레기나의 약혼의 파기를 선언합니다. 이 결정은 레기나에게는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녀의 부모와 그녀의 가정에는 큰 분노와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스웨렌은 레기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내적 활동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레기나는 스웨렌에게 편지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호소했지만 스웨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7, 8개월 동안 아브라함 설교만 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설교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시점에 이르러서 스웨렌 키르케고르가 레기나 올센과 만나서 약혼하고 파혼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결과로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과 세렘 기르케오르가 사랑하는 약혼자 레기나 올셈을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고 결혼을 포기하고 파혼하는 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그 결단을 내린 것이 서로 유형적으로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르케오르는 이 파혼 후 2년이 지난 후에 1843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오늘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견주어서 두려움과 떨림,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에서 제목을 따온 그런 저서를 저술하고 침묵자 요한이라는 가명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또 세렘 기르케오르와 레기나 올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시험, 테스트, 시련, 트라이얼, 훈련, 트레이닝, 유혹, 템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시련과 유혹을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시험, 시련, 훈련 등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유혹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시련이나 시험이나 훈련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 되고 그걸 통과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 가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나 시련이나 훈련은 우리가 그걸 통과해서 우리가 통과하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우리를 사탄의 종이 되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나 시련이나 훈련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를 분별하는 능력부터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의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걸 분명히 성경도 구별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시험, 테스트 내지는 시련, 트라이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나 시련을 견뎌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13절에 보니까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할 때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나타나듯이 temptation. 그러니까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고 13절의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딱 주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나 시련이나 훈련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를 잘 구별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의 전체가 19절인데 절이 길어서 반을 이렇게 나누어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시험, 시련, 훈련 등을 잘 이겨내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가셔서 다시 1절을 봅시다. 창세기 화자는 2일 후에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마 이삭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 이삭의 젖을 떼고 그리고 그때 이스마엘이 한 16살쯤 됐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자기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그 가정에서 분리해서 독립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은 후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여기 연도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한 때가 아브라함의 몇 세이고 이삭의 몇 살인지는 안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이삭이 번제 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 나이가 된 거예요. 몇 살쯤 됐을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근데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15살, 그냥 딱 찍자고. 15, 계산을 편하게. 몇 살? 15살. 그러니까 접대고 12년이 지났을 때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5세쯤 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날짜를 정해 봅시다. 창세기 화자는 이 이야기의 성격을 1절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하고 딱 규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테스트야.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기 원하셨을까? 이 이야기의 절반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다 무슨 생각이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들었을 때 이게 자기가 무슨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지 하나님이 나타난 건지 뭘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중에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들려주시냐면 2절 같이 다시 한번 2절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물론 이런 음성이 명확하게 들렸을 때 아브라함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삼중적으로 표현합니다. 네 아들,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이라면서 명확하게 삼중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이스마엘도 집에서 떠난 지가 벌써 12년 이상 되었죠. 이 상황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삭이 누구냐고 적용하자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르케고르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신다면 네 약혼이요, 네 사랑하는 약혼이요, 레긴의 올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사랑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런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리에 매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칫 우리가 그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대상을 하나님 대신 사랑해서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고야만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삭을 분명히 지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국말로는 일러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일러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리아 땅이니까 분명한데 거기 가면 내가 정확한 지점을 일러줄 테니까 그 산, 그 지점에 가서 그를 번제하라. 그러니까 그 산에 거기까지 가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삭을,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알잖아요. 네. 죽여서 피를 다 쏟게 한 다음에 그 몸을 전체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창세기 화자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으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듣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시험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을까요? 시험.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테스트야 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 이런 게 궁금해요. 자, 먼저 이삭이 누굽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21장에 맨 마지막 이삭에 대한 말씀이 21장 12절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이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네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 넷이라 부를 건데 그럼 이삭이 살아있어야 그 이삭의 자손이 태어날 건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쪽에서는 이삭이 자식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신의 이성의 한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오고 우리의 이성이 딱 있는데 이 둘이 딱 충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맞는 거예요? 네, 요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분명하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양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게 아니죠. 분명히 이삭을 드리라고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함께 하나님께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은 그날 밤에 바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 자신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으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자를 하나님의 번제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 세상의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기 신에게 번제로 드리느냐고 이방 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도저히 세상의 윤리 관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짐조리 선생님의 말씀 전해줄 때 이방인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돌보고 그 아들을 양육하고 그 아들이 이제 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후사가 되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브라함이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세상의 윤리를 깨뜨리는 미친 짓이라고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세상의 윤리적 관점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누구와 상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내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도약이라고 했어요. 신앙의 옛날에 비약이라고 번역했는데 비약보다는 도약이 나왔는데 leap of faith 이거 뭐냐면 내 수준은 안 돼. 하나님은 저기 계셔 난여기인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뛰어올라가요? 내가 하나님께 뛰어올라갔어. 아무리 높이 뛰어올라갔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높이 뛰어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수준에 나를 맞추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뛰어올라갈 수 있다. 인간의 합리적 이해나 윤리적 판단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뛰어드는 행동을 신앙의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다시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아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마음속에 결단을 했을 때 여러분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결단을 내렸을 때 그 결단 내리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제가 대학 전도할 때 밤에 철야 기도한다고 우리 학생들 몇 명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렸겠냐 이 말을 하니까 제 후배 전도사님이 최 전도사님 참 실망이네요. 아브라함이 당신 수준 같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걸렸는지 그냥
너무 믿음 좋은 후배가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기계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결단을 내릴 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기르케고르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사명을 그 짧은 생애 기간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비록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내게 올신과 기록을 생활로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때 그 결단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기르케고르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기르케고르처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하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밤에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 안에서 그 시험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을 보면 그리고 그 전날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절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먹고 이런 말씀 없어요. 그죠? 아침 식사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이런 건 안 쓰는 거예요. 안 써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먹고 묵묵히 행동하는 거예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무슨 뜻이에요? 먼 길을 떠나겠다는 거죠. 또 종들 가운데 2명을 선발해서 또 함께 가도록 하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스스로 쪼개서 딱 팩해가지고 종들의 어깨에 쥐어주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안 했지만 한 며칠 동안 최소한 6일, 한 2주 정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챙긴 후에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전날 밤 다 끝난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행동을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사라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동안 사라 이야기 얼마나 나왔어요? 사라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라에게도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사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자매님들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때 사라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준 것 같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들었으면 이삭이 아브라함만의 이삭이 아니잖아요. 사라의 이삭이잖아. 그러면 사라에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매님. 무슨 얘기 있어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남편이 아들을 다 바친다는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왜 안 했을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자매님. 아무도 없어요? 하는 게 해야 된다. 나는 돈 주고 해야 된다. 아니, 형제는 손 들지 마시고, 자매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도 사라에게 얘기 안 해주고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써있지 않지만 분명히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저는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말하지 않은 게 잘한 것 같아요. 말하지 않은 게 잘한 것 같은데 이거를 오늘날 결혼생활에 적용해서 봐라. 얘기 안 하는 거잖아 하고 아내한테 얘기 안 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부엘세바라고 했잖아요. 거기 살던 곳이 네게부,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가장 남쪽인 거예요. 네게부 가까운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라고 하신 모리아는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되는 곳이 모리아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부터 모리아까지 거리를 계산하면은 북북동쪽으로 한 70km, 한 45마일, 50마일쯤 되는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두 종, 그리고 나귀 한 마리. 이 나귀를 누가 탔겠어요? 아브라함이 탔겠죠. 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날수가 3일이에요. 3일 동안 야영하면서 음식 먹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길을 출발해서 그날 가고 둘째 날 다 가고 셋째 날이 돼서 보니까 먼 곳에 모리아산이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종들과 함께 이렇게 먼 곳에 와서 예배드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동안은 종들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갔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별히 중간에 이 종들을 머물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그런 것은 자신만 이제 이삭과 불과 나무 번제에 있을 나무만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만일 종들을 그 마지막까지 데리고 가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종들이 자신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종들을 머물러 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안 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번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으면 이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 맞으면 번제를 드려도 이삭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꾸며 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는다. 그러니까 이삭으로 난 자라 넷이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또 번제로 드리라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대로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고 이게 틀리면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삭으로 난 자의 메시아 번제로 드려. 그럼 번제로 드리면 죽잖아요. 우리 생각이지.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두 말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네.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왜냐면 이삭으로 난 자라에 하나님 넷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은 드렸어. 하나님은 받았어. 실제로 번제로 한 건 아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았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고 하나님 이삭을 다시 돌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시는
사형문이에요. 오늘 우리 사형 부른 거 그거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세상의 윤리 기준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것을 키르케고르가 정리하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Single individual before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Single individual in front of God.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그 가정과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주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각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단독자는 오직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고약합니다. 아브라함과 키르케고르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에 나와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가서 로마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있었을 그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내가 너희들을 얼굴로 못 볼 때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너희들은 빌립보에 있잖아. 내가 없어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하라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 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여기서 나온 말이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키르케고르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그 구원을 워크아웃함에 있어서 그 구원을 매일매일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안정된 평화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왜 두렵지 않고 왜 떨리지 않게 항상 두려움. 우리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도 있잖아요. 자동차 엔진도 떨립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동차 엔진도 떨어요. 우리는 다 떠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처럼 떨리면서 올라가지 기계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사에 떨리지만 우리의 방향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드릴만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게 하시고 다만 소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하신다.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소망이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6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로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들이 지고 왔던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아브라함이 그걸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의 어깨에 지어줍니다. 이 번제에 쓸 나무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딱 어깨에 무겁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양손에 한쪽에서는 이 불이 있는 횃불을 들고 한쪽에는 칼, 나이프,
칼을 딱 듭니다. 그리고 둘이 먼 곳이었다고 했으니까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둘이 무거운 발길을 옮기는 거예요. 이제 7절입니다. 어느 시절이었을까요? 이삭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내 아버지 이삭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기 아들, 자기 독자 사랑하는 이삭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에 그 마음이 사무쳤을까요? 그래서 이삭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불과나무는 내가 나무는 지고 있고 불은 아빠 손에 들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양을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어느 곳에 가서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자기의 어깨 위에 어린 양을 딱 메고 또 종들은 번제에 쓸 나무를 들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들고 그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왜 번제할 어린 양이 없냐는 것입니다. 이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인데 왜 어린 양이 없냐고 말합니다. 이제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실은 말이야 아들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사흘 전에 아빠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너를 이집까지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겠니?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바로 뭐야?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죠. 저도 이 정도만 못하면 만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순수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순수한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순수한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순수하면서 동시에 지혜로우라고 하셨어요. 순수하면서 지혜로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 8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 말씀은 중의적이에요. 더블 미닝. 중의적이고 또 지혜롭기도 해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대답입니다. 중의적이라는 것은 그가 이삭을 바쳐도 이삭 자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점을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잖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이삭 아들에게 모든 사정을 다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러나 적당한 대답이잖아요. 또 이 대답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람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열린 대답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과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대다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유다라는 나라, 유다라는 민족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 너들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여러분 70년이 기거있죠. 70년은요 내 자녀의 자녀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면 70년을 포로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사랑이요 비전이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드디어 바로 그 지점에 이른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놓았다고 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돌과 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밑에서 불을 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온 나무를 그 제단 위에다가 벌려놓습니다. 여기까지 이삭은 때로 아버지를 돕기도 하고 때로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서 결박합니다. 아마 아버지는 이삭을 결박할 끈을 어디 ቄ가 갖고 왔다고. 결박하려면
끈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결박하는 거니까. 아니면 뒤로 결박하더니 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이 일을 알고 순종했을까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미쳤냐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15살 정도의 소년이 115살 된 정도의 노인을 힘으로 제압하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풀어달라고 울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박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단 위 나무에 올려놓으면서 그의 얼굴에는 땀과 눈물과 정말 피 같은 눈물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아마 이삭을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제단 위에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아서 하늘 높이 쳐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을 그 아들의 목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2초 정도 지나면 이삭의 생명이 순식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목에서 정말 뜨거운 피가 용수를 치고 그 피가 다 흐르고 나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손에 있던 불을 그 밑에 있는 나무에 대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면 두렵고 떨리죠. 조금만 상상해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을 써드렸는데 우리 캄다운하고 그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번제 이런 말 들으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떨리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고 번역해 되고요. 합당한 예배다, 아니면 합리적 예배다, 아니면 이성적 예배다, 논리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냥 마음 대 마음의 연결이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마음에서 출발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복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훈련과, 이 모든 우리 삶을 다 포괄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부터 드리는 제사의 연속입니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어떤 제사를 했어요? 산제사.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산제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제물을 죽여 제사가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죽은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와 싸워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과 훈련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산제사라고 합니다. 그런 제사가 합당한 제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날마다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신 동안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듯이 키르케모르가 레이올세를 포기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시련과 훈련을 이겨내고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듯이 이 한 주도 또 그렇게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